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볼 때는 성군 다윗 하면 확 우러러 볼 것 같지만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자에서 내려와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30절을 보면 그가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맨발로 그 감람산 올라가는 그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하게 밀려납니다.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고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수중에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정말 인생의 내리막도 이런 내리막이 없어요. 나는 이제 실패했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두려움 속에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아니, 마음속에는 이미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아하, 그래, 와봐라, 그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고, 또 누구 원망해요? 조상을 원망하고. 자꾸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그런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노와 원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자기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준 신하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더군다나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사람들이 압살롬 아들 편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윗이 이 일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시므이가 저주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장 5절부터 보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지요. 그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청하지요. 왕이시여, 제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의 얼굴을, 목을 그냥 막 베어 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10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다윗은 누구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우물쭈물할 때가 아닌 거예요. 물론 도망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꼼짝없이 그는 아들 압살롬의 칼에 봉변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은 감정적인 차원을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래서 무거운 짐이 나를 꽉 짓누를 때,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의인이었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더군다나 자기 몸에는 종기가 나서 기와장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한술 더 떠서 아내는 이런 상황을 보고는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쏘아붙이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행동으로 남의 해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그런 행위의 죄를 뭐 쉽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게 해를 가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 상황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범사에 뭔가 부정적이고 삐딱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커녕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익숙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깔아내리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도망가고 싶은, 아니 도망가고 계십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련 속에서도 내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시다. 시련 속에서도 내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기업의 회장님이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가 하신 말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시련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시련조차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비록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맨발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이 시련 속에서도 다윗은 내일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확신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임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의 기초에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닥친 이 시련이 오늘 나를 아주 엎드러뜨리거나 나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내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은 반드시 승리로 결말 지어질 것입니다. 아주 엎드러지거나 패망하거나 거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두 주먹 한번 불 건지고 이 한번 꽉 깨물어 보자. 사람이 살아있는데 산입에 거미줄 치랴, 그런 단순한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통의 날에도 코를 박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암흑의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밝은 미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잘 아시죠? 시편 3편은 표제어가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오늘 상황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면서 그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그 속에서 다윗이 오늘의 현실은 비록 이렇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도망가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 진친다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어떤 시련이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내일을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이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자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나라를 보세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어둡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에 새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 같아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들어서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일이 옵니다. 내일의 태양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이세요? 내일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련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한 혈통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정말 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라는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19절 20절을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라. 너도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나그네처럼 떠도는데 나도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될 도망자인데 어찌 나를 따라가겠느냐. 안정적으로 살도록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이렇게 그의 곁에서 그를 꽉 붙들어주고 있는, 위로해주고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그런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늘나라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 사랑방이 시작되거든 사랑방에 꼭 참석하세요. 전도회 원래 할 때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분께서 우리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사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믿고 불평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